할렐루야!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휴가를 잘 보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신명기 32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미네소타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음악학교에 다니는 한 청년과 그의 스승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젊은 드러머 앤드류는 세계 최고의 재즈 드러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명문 음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에게 재즈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연습실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학교 최고의 재즈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플래처 교수의 눈에 띄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그 수업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동시에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설적인 실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악명 높은 혹독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휘봉을 들면 연습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음이라도 틀리면 그는 분노했고 때로는 의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연주를 이어가지만 그는 한순간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굿과 최고다, great 사이에는 지옥 같은 간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을 더욱더 몰아붙이는데요. 많은 학생들은 그 지옥과 같은 시간들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앤드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그 지옥을 통과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손에 피가 나고 그 피가 굳어서 드럼스틱에 붙을 만큼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도 홀로 남아 드럼을 두드리며 자신이 인정받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플래처 교수는 끝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늘 차갑고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그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는 걸까?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공연 중에 앤드류가 실수를 하자 교수는 공연을 망치려는 듯이 일부러 엉뚱한 곡을 지시합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앤드류는 그대로 드럼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배워온 모든 기술과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플래처는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앤드류는 그가 처음부터 나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래처 교수는 나를 완전히 깨뜨려야 진짜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더 강하게 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을 이렇게 흔드십니까? 왜 이토록 무너뜨리십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흔들림 속에서 보호하시는 사랑, 무너짐 가운데 세우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둥지를 흔드시는 사랑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둥지를 흔듭니다. 더 이상 포근한 깃털 속에 머물지 못하게, 바람과 햇빛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하도록 그 둥지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미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끼가 떨어질까봐 바로 밑에서 날개를 펴고 기다리다가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면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모세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노래합니다. 흔들리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날도록 훈련받는 시간, 이것이 바로 둥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노래합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새끼처럼 다루셨습니다. 평안한 보금자리를 흔들고 포근하던 깃털을 하나씩 뽑아내고 바람이 들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자기 날개로 하늘을 가르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훈련하셨습니다. 편안했던 이집트를 떠나 익숙한 모든 것을 잃게 하시고 낯선 광야의 바람과 태양에 노출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키우셨고 결국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를 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둥지를 흔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날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고 신뢰는 흔들림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에 받아 올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광야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때때로 우리를 울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한 가르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둥지를 흔드는 사랑은 결코 이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프고 두렵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셨던 이유는 결국 나를 날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를 말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던 땅이 무너질 때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떨어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둥지를 흔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받기 위해 날개를 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흔드심은 결국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감사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